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칭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칭찬.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래서 이 말씀 본문에서 흐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칭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바울일까? 참 제가 수요일날 갈라디아서 강의하고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하고 이제 고린도서 강의하면서 야, 바울일 수밖에 없겠구나, 난 이렇게 진지하게 바울일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진짜 이렇게 알기는 실로 오래가 만인 것 같습니다. 그냥 바울인 줄 알았지 뭐. 근데 바울이어야 하는 이유, 오늘 여덟순보고 안산 교회 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 장로님들 이어야 하는 이유, 우리 안수집사님들 이어야 하는 이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고 지역장 고역자님들이고 믿음의 성도들 이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사역자들 이어야 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저 이제 소아시아 교회로 펼쳐져 나가는 땅끝까지 정해져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순수한 복음이지만 이방의 문화와 이방 사람들과 다문화와 다민족들을 만나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잡하여 섞이게 되잖아요. 하기다 보니 갈등도 생기고 또 뭐 힘든 일도 생기고 핍박도 생기고 그걸 또 변화도 시켜야 되고 혼합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깨져서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날 때부터 순수하여 이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무너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나 그만한다고 말하고, 조금만 어려질다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또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이 선교라든가 교회를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바울이어야 하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출하여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목숨도 걸어봤고, 그러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자기의 속사람을 발견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바울은 생각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율법에는 특심이고, 그래서 나는 열심히 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으로 다니는 이 나 살기 등등하고 율법에 가득 차고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저 율법에 반대되고 은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교회에다 감옥에 집어넣은 이게 나, 이 열심히 있는 나, 이게 바울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담에서 도상에 만나고 나서 말에 떨어져서 거꾸러져서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보면서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듣는 것은 사울의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무슨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사울의 잠자던 영혼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사울의 영혼이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듣으며 어떻게 됩니까?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니까 내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잠자던 영혼이 꿈틀거리면서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를 통해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생명으로서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일생일대에 우주가 창조된 이에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된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뇌과학자, 여러분 최근에 뇌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거든요. 저도 뇌과학이라고 하면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과연 어떻게 생겼나, 뇌과학자들은 과연 삶을 어떻게 보나 관심이 많았거든요. 강의를 하나 제가 빼서 들어봤더니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삶에 의미를 두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뇌과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인간의 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뇌 수술을 해서 뇌를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뇌를 열어봤더니 1.5kg짜리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뇌의 그 모습을 실제로 보면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는, 무슨 곱창같이 꼴똘꼴똘 말아놔갖고 피가 섞여있고 그러는데 그냥 고깃덩어리라는 것입니다.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kg짜리 이 고깃덩어리가 이 뇌라고 있는 거예요. 뇌라고요. 인간의 모든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 판단하고 분석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인간이 도대체 이 1.5kg짜리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도대체 이걸로 어떻게 모든 판단하고 하나. 그래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뉴런이 있고 신경세포가 있고 거기에 시놉스라고 하는 연결되는 뭐 10의 15승이 되는 엄청난 숫자의 신경 물질들이 연결이 돼서 여기서 뇌는 사실상 바깥 구경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뇌는 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 갖고 실제로 바깥에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뇌가 바깥에 나오면 그건 죽는 거예요. 뇌는 바깥에 나온 적이 없고 세상을 구경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뇌가 판단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정보를 가지고 뇌가 여기서 분석을 해갖고 분석을 가지고 뇌가 생각하는 거예요. 뇌가 판단하는 것이고 뇌가 결정하는 것을 이게 맞구나 라고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각자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 각자 가지고 있는 뭐가 달라? 뇌가 달라. 뇌가 달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뇌가 똑같은 것을 보고 좋다라고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거 난 저거 싫다고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데 각자 자기 머릿속에 있는 뇌 1.5kg짜리 이 고깃덩어리가 거기에 있는 신경세포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뇌 고깃덩어리 가지고는 무슨 삶의 의미를 가지겠느냐.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인생은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뇌를 1.5kg짜리 고깃덩어리 보는 뇌과학자에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 과학은 그 수밖에 없어요. 과학은 우연히 태어났어. 우연히 이 시대에 태어났어. 우연히 지구에 태어났어. 난 또 몰랐네. 이 은하계라고 하는 은하계가 이 우주의 한쪽 구탱이에 있다네. 내가 뭐 가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별의 숫자도 우주 전체에 보면 한쪽 구탱이에 있다고 그러고 그 은하계 중에서도 태양계는 또 한쪽 구탱이에 있다고 말하고 그 태양계 중에서 지구도 또 한쪽 구탱이에 있다고 말하는. 어쨌든 보기도 잘 봤나 봐. 어쨌든 구탱이에 있다는. 그러니 지구에 우리가 우연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연히 살고 있다네. 그리고 갈 때도 우연히 간대. 그 인생은 그냥 우연이래. 뇌과학자가 하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카이스트라고 하는 최고 머리들이 좋은 곳에 근무하고 미국에 유학을 하고 뇌과학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직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뇌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에요.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살고 우연히 가는데 무슨 우연히의 의미가 있겠느냐. 삶의 의미가 뭘까라는 것보다는 이 뇌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사느냐.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은 빨리 없애 지워버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의미 있던 것들만 뇌의 기억에 남아서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을 갔지만 우연히 사는 동안만이라도 그 추억들을 붙잡고 살아라. 하기야 뭐 과학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의 차원을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인생이란 1.5kg짜리 뇌 고기 덩어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는 이 고기 덩어리의 뇌가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야 이 사실을 알아야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간다? 영혼이 천국이라는 걸 생각하죠. 여러분, 뇌가 천국을 생각하겠습니까? 뇌는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뇌는 천국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그리고 육체 가운데 머물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체에 갇히지 아니하고 떠날 수 있는 영혼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거를 알아야 잠시 있다 없어지는 육체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육체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뭐 목숨을 걸고 일희일비 아니하고,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벗어나지 아니하면 인간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끌리는 대로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의 존재를 깨닫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버지 것을 같이 누리고 아버지의 권세가 생기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오니까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 아버지 안에 들어왔더니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선입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고행을 하고 난리를 쳐도 아버지 안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지 아니하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고요. 우리 교회 오신 성도들이 제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일 영적으로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계속 나간 사이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님 안에 계시고 이 성령과 하나 되는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질병은 지가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가난이 떨어져 나가고,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이솝 이야기에 질그릇과 놋그릇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물에 놋그릇하고 질그릇이 떠내려 옵니다. 떠내려 오는데 놋그릇이 가다 질그릇을 만나는 거예요. 야, 너무 반갑다. 이렇게 만날 줄을 몰라서 같이 가. 그랬더니 질그릇이 딱 보니까 놋그릇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놋그릇이 어떻게 합니까? 오지마. 놋그릇이 왜 같이 가? 이렇게 만난 게 얼마나 반가워. 그랬더니,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내가 반가운지 모르지만 너하고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깨져. 질그릇은 그러는 거예요. 오지마 제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나 옛날에 질그릇이었어요. 다 질그릇이었어요. 너나 나나 막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상처 있고 뭐 그러고 살았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영혼이 살아나서, 아, 내가 육체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건 뭐 이 하나님의 이 자녀된 이 영, 이 중생오라고 본어게인을 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됨, 영으로 난 사람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영으로 태어나서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영이란 말이야. 영. 너희는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영이거든요. 진정으로 예배할 진이라.
근데 영은 육체하고 육체가 질그릇이면 영은 놋그릇이거든. 놋그릇이거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애상처부터 죽을 일이 없고 7명밖에 안 하지. 영은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죽을 일이 없고 육체에 갇혀서 있으나 예수를 믿으니까 영이 깨어나고 그래서 내 육체를 정복해서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영이 깨어났다는 얘기는 신부단장하게 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깨어서 올라가는 게 누구야? 깨어서 올라가는 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지. 그전에는 마귀가 우리가 질그릇일 때는 와서 아이고야 툭툭 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이젠 마귀가 질그릇이지. 마귀가 질그릇이에요. 마귀가 질그릇이에요. 마귀가 오면은 야야야야 같이 가자 그러면 오지마.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육체 자꾸 육체를 바라보니까 거울을 바라보니까 지나간 동안 우리 눈에 자꾸 육체가 익숙해 있어갖고 나는 그냥 육체야. 아유 나는 이게 나야.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스스로 가다 놓으니까 자기가 이런 녹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은 아직도 깨지는 줄 알고 다닌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우리는 돼지치기 하러 갈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돼지치기를 하던 그 아들이 들어와서 다음날 아침에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나가. 아버지가 어디 가냐 했더니 돼지 치러 가요. 돼지 치러 가요. 왜? 그랬더니 그래도 또 그냥 집에 있기도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그 돼지 치던 가서 돼지나 치다 올게요. 아버지가 뭐라 그래? 잘 갔다 와라 그러는 거야. 야 시기야 너는 네 아버지 아들 아니야. 아버지 아들. 넌 이제 돼지 칠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도로 돼지를 치러 가? 너는 아버지 아들이니 그 돼지 치러 갈 시간에 집안에 우리 송아지나 좀 잘 키우고 아버지 걸 돌보고 말이야. 아버지를 대신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철저하게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육신에 무슨 학문 이게 나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상 내 지나간 걸 다 초기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내 겉사람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어떤 것도 자랑하지.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이다. 한번 따르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누가 죽었어? 겉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속에 있는 나는 육이 아니야. 김씨 씨 박씨 아들 딸이 아니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니.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하나인데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인데 저주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인데 가난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인데 지옥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인데 절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같이 누리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하자는. 전 논리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조건 믿어라도 아니고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 그냥 좋다 은혜 받았다 도 아니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 집어넣어서 똑같이 얘기해.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이 똑같이 하시라고. 똑같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요.
귀 있는 자는 그 속에서 영혼이 반응을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내 속사람이 반응하는 성도에게 그 속이 깨어나오면 그 전혀 새로운 존재가 열려지게 될 것,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아직도 육신이 주민록에 있는 주민록지에 있는 그게 난 줄 알고 살아간 사람은 세상에 그냥 질고처럼 살아갈 것이고, 예수를 믿고 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속성이, 자화성이 내 머릿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저는 우리 여도수 완산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속사람, 영혼,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은 그 영혼, 그 영혼들이 반응하고, 그 영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만 말씀에 관심이 있다고요. 영혼만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영혼만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이건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육신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교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티켓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똑똑하다고 유식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그 영이 풍성한 겁니다. 그 영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세상의 어떤 것에 어떤 것에서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영적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걸 경험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고, 지금 내가 움직이는 것은 육신의 바울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움직이는 거구나. 내 영혼이 나를 깨워서 움직이는구나. 그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그 지역을 나가는 것이죠. 그 지역을 나가면서 그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딴 거 하나도 아닙니다. 교회에 편지를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되 어떻게 그들도 육신의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속사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아는 그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내가 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육이라고 생각하니까 맨 육신의 얘기만 아는 겁니다. 땅의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얘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지금 하늘의 일을 알라고,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 알아들었던 바리새인들은, 땅의 이야기만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자꾸 예수님을 공격했더니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영혼을 깨어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늘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혼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육으로 반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이 죽어서, 육신의 부활이란 그런 겁니다. 육은 죽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육은 애시당초부터 없었습니다. 태어나 자라서 사는 동안만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애시당초 없어집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가 제 아무리 있지만 또 보면 없습니다. 육체를 보십시오. 천년만년 삽니까? 맨날 저 안에 황성리에 태우면 가보니까 월색만 고요하다며, 영웅혹을 절색가인 아무도 없다며. 그게 육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은 없어집니다. 그럼 지금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영혼, 그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혼이 존재하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몸도 관리를 잘하는 것이고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몸과 마음은 바로 영혼이 하나님을 알므로 그 하나님 말씀에 이끌어갈 때, 그것이 하나가 되을 때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속사람, 너는 육체에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넌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깨우치러 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단 거 아닙니다. 속사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 형상의 모양을 찾아라. 이게 구원입니다. 바울도 자기도 옛사람에 빠져서 예수를 핍박했다. 그게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이 원하는 대로, 교육받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대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 사명 때문에 육신이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마음고생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지식입니다. 강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이 서대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어떤 얘기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 의식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 진짜 여러분이 우리 몸에 가장 소중한 진짜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깨워서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나이고 속사람입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을 부여잡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자유함을, 그래야 내 영혼이 자유하고 평안해져서 몸이 좀 힘들고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 영은 그런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영은 그런 것 때문에 주춤거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거나 기분 나쁘다고 욱하거나 또는 조금 몸이 힘들다고 해서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이건 육은 애시당초부터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입니다. 육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최고예요. 마음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잘 되면 마음은 흡족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다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을 춥니다. 영혼은 아버지를 찬양해야 춤을 춥니다. 영혼은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영혼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거기서 최고의 영적인 희열을 느낍니다. 영적인 자유를 느낍니다. 영적인 평안을 느낍니다. 영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통하고 교류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거기서 용기를 얻습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거기서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이 영은 육신을, 세상을 밑으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 지내지 않습니다. 영은 아주 민감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영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영이 찡그리게 되면 반사적으로 몸을 틉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크리스찬이 왜, 오늘은 제가 서두에서 이것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아파하는가, 힘들어하는가, 마음고생을 하는가, 육체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공장을 해서 장마기를 어떤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이유는 저도 오랫동안 그랬습니다만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도 받고 말씀도 있고 예수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누군지를 몰라. 그냥 나지 거울에 비치는 나. 이제까지 열심히 해온 내 마음. 그리고 영혼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혼 그냥 영혼이지 삶의 우선순위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무시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 가야 좀 마음이 편한가, 또 누굴 좀 만나야 마음이 좀 편하고 누가 좀 나의 마음을 좀 흡족하게 해주는가, 누가 내 마음을 좀 찝찝하게 하는가. 이게 이런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여전히 지금도 육신의 눈치를 보고 마음의 눈치를 봐야 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진정한 나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는 지금 말씀에 반항을 하거나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그냥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영이 기뻐하고 춤을 추고 아까 같은 나느냐 죄인 고대 막 춤추고 싶었어요. 저도 한 댄스 합니다. 아들이 댄서예요. 아유, 춤추고 싶다니까요. 춤을 추고 싶은 것은 육이 춤을 춥니까? 지금 제가 영혼이 춤을 추고 싶은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에게 일반 교회하고 갖고 싶진 않아요. 그냥 다른 교회가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 성도들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뭐 다른 목사님들 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근데 그 많은 목사 중에 하나 되기 싫고, 그 많은 교회 중에 하나 되기 싫고, 그 많은 성도 중에 하나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어주시는 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를 하루를 믿어도 진짜 예수 믿고, 말씀을 듣어도 진짜 말씀을 듣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상형 자랑에 끌려갖고 맨날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어떻게 자리를 잘 잡고, 영혼이 잘 되면 같이 그러잖아요. 영이 자리를 잘 잡아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만판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고, 누가 묵상합니까? 영이 묵상하는 겁니다. 육체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육체는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마음이 무슨 말씀에 물론 지식적으로 접근하면은 그래 성경은 다 읽는 거니까 읽어야지 하고 마음이 땡기실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슨 거기에 은혜를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마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영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받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어제 받고 오늘은 틀리고 하는 것이죠.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은요, 영이 그 사람의 행동 거지는 딱 말씀 안에서 좌우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하고 달콤한 소리하고, 육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환경의 눈치를 봅니다.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수모 안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듣는 지금의 나의 정체성, 그리고 늘 뻔하게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마침 내 생의 마지막, 내 영이 사는 마지막 장면과 같아서 이 말씀 붙잡고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여야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강단에 서는 저 역시도 말씀을 쓰면서 오늘 금요 차례 늘 뻔하게 하던 것처럼 그렇게 설교해서 되겠습니까? 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속으로 막 계속, 네 영혼이 어떠냐? 네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게 선포하는 거다. 영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은 아주 복이 겨워 견딜 수 없도록 그 영혼이 움직여서 나갈 때 영혼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성령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내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성령님께서 나를 막 끌고 가갖고 성령에 붙잡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생활이 피곤하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고 억지로가 아닌 것입니다. 왜 바울이었는가?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가? 딴 게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예전의 바울이 아닌 변화된 바울, 속사람의 바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내 영혼이 깨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삶의 방이 달라졌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하게 하는가? 네가 네 영혼을 깨어낸 것처럼 네 주위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끄집어내라. 그들이 영을 발견해서 그래야 자유하게 하라.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영이 살아나야 자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이 천국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예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되 영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살리라. 내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그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의도서 만살교 우리 모든 성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늘 드리던 금요철 예배가 아니라 늘 그냥 하나님 말씀 듣던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고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라는 이것을 가슴에 꼭 붙잡아서 이거 붙잡고 천국 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모든 성도님들고 바울처럼 변에 대한 나를 확실하게 알아서 전도를 해서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들이 그 속에서 영혼이 나오지를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고통하며 번민하고 아파하고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만 비로소 자유함을 그곳에 천국이 있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